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화롭게 보내셨나요? 아마 평화롭지 못한 분들이 또 이번 주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선택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 함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자, 사랑이 흘러가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생명과 사랑이 나와 내 주변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먼저 제가 들었던 이야기, 또 제가 보게 된 어떤 기사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이제 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이제 저희 교회가 조직기회로 또 총회 노회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이제 행정적으로 좀 교회가 처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차례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평창에서 예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게 2018년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됐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종목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컬링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영미 뭐 그렇게 이름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미라는 이름도 유명해졌고 컬링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사실 컬링 막 이렇게 붐이 있었어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2018년 당시 한국일보에 이런 칼럼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그 칼럼은 제목이 언니 그냥 던져요입니다. 그 칼럼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요. 컬링이라는 종목은 스톤을 30.48m 떨어진 목표 지점, 그 목표 지점을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우스에 얼마나 가깝게 많이 밀어넣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야구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컬링에서는 투척이 아주 중요하다. 자기 스톤을 하우스에 넣으면서 상대방 스톤을 제거해야 한다. 드디어 한국팀의 마지막 순서. 이 선수는 스톤을 던져서 과연 하우스 안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선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확신이 서지 않으니 작전을 세우는데 주저할 수밖에. 이때 경기장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그냥 던져요. 영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니 그냥 던져요 라는 한국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네가 비지를 해서 투척한 스톤의 길을 열어줄 테니 믿고 편하게 던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막 영미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언니 그냥 던져요 이런 목소리도 들렸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지를 하잖아요. 컬링할 때.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마음껏 던지라는 거죠. 우리 한국 선수는 동료를 믿고 스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해요. 혹 승리하지 못했더라도 저는 굉장히 멋진 일이다, 멋진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언니 그냥 던져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주변 동료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되게 힘이 되겠다, 정말 큰 힘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의 뉴스가 최근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건데 경남 거제에서 처우 개선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소식이었죠. 한 노동자는요 1제곱미터 철 구조물을 용접해서 짰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했어요. 자신을 가둔 거죠. 그리고 그거 밖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종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고 또 어떤지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한 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풍경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언니 던져요 라고 말했던 그 같은 동료와 같은 그 주체들이 침묵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의 요청을 무시했던 거죠. 짐을 나눠지는 이들이 없으니 고통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졌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봤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는 12장입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우리 14절, 15절, 16절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12장 25절, 2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권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26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막 나눠졌었어요. 어떤 분파가 나눠졌었냐면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진 겁니다. 또 더불어서 이때는 계층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파도 나눠지고 또 여러 계층이 함께 하다 보니 이 분열이 시작되었던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분열을 막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눈이니 귀니 라는 그 몸의 비유를 들어서 했던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만 한정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각자가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너무 잘 알고 또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될 일이 이제 아닌 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의 사람들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 이곳 서울에서도 이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살죠. 전혀 상관없는 곳 같은 곳에서, 사실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에게 그 영향이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당장 우리 동네 기름값이 상승했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뉴스에 연일 나올 정도예요. 마트를 가면 그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올랐느냐?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올랐고, 우리가 그 전쟁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다 경험하고 살고 있죠. 이제 먼 나라 일,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의 일이 이제는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앞서 말씀드린 그 노동자들의 이 투쟁은 결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의 결과는 결국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 거제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인 것이고 우리 눈인 것이고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게 아니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게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그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체들이 서로 걱정했다.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지체들이 함께 기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거제의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곳까지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화를 이뤄 나가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 본문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던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신뢰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인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293페이지였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이었어요. 293페이지 1, 2절.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 곱씹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더 교회 밖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가뭄이 극심했답니다. 들으셨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가뭄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날씨도 습하고 한데 가뭄이 있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가 온 범위와 강수량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져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가뭄이 있었고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힘든 주민들, 농사를 짓는 힘든 그 농사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와 내 주변만 생각하는 것이, 나와 내 주변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돼요. 나와 내 주변만 생각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만 생각하는 거 나쁜가요? 나쁩니다. 오늘 성경 그것이 죄라고 표현하죠.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행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게 보인다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들과 함께 하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나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심,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잖아요.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잘 믿어야 될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혼자서 고고하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고고하게 내가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나도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또 있겠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도 저만 생각하고 그리고 저와 제 주변만 바라보며 사는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보니, 그렇게 부족한 목회자의 역할이다 보니 혹 저의 이런 안 좋은 부족함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는 건 아닌지 참 많이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혼자 도도하게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남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 죄에 빠진 이가 있다면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진 않았던 그 후반절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어질 때 그때 사실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김을 했는데, 가졌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의 유혹이 갑자기 확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룰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답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냥 던져요. 그냥 던지라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던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정말 사랑이 있는 이 모임, 그리고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제 넘쳐나는 그 섬김과 사랑,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나 혼자서 고고하게 믿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보며 아마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같이 가졌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던져요 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회가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드린 기도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몸인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과 마음을 담아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쓰이는 모든 사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섬김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